43일 후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는 연만한 성도들 많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아프니 많으니 전능하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시어 조속히 회복되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또한 경제적으로도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축복하시어 삶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제 말씀 전하시는 방희주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듣는 성도 모두 큰 감동으로 변화되어 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푯대를 세우는 귀한 시간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이형주 장로님 1000번째 올리셨습니다. 이형주 장로님, 박영수 권사님 CTS 헌금 올리셨습니다. 방희주 목사 감사헌금 올렸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허물거지를 인하여 주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나갑니다.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렸나이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가 있나이다. 주께서 기뻐 연락하시고 속히 응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길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만져주소서. 다시 한번 만져주소서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은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자들에게 그보다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으며 그보다 더 흥분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에서 21장 사이에 나오는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2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제자들은 오히려 낙심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결론은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랬을까요? 어째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은 더 낙심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는 끝났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고 결국 그들은 디베랴 바다로 돌아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의 마음은 더 무너지더란 말이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인정해 주실까? 말도 안 돼. 우리가 알아서 그냥 피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씩이나 직접 만나고도 제자들의 마음은 더 비참해져서 스스로가 알아서 비켜드리고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예수님의 제자 삼으시고 주님이 하실 일을 하시도록 자기들은 알아서 비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고기 잡으러 돌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혹 낙심의 영이 역사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잃어버려서 내가 무슨 자격으로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리가 없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적이 얼마나 많으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겠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적인 좌절까지 오는 것은 이건 정말 절망적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지만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을 거야. 기도해도 이제는 소용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낙심이 찾아올 때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어서 축복이 믿어지지도 않고 기도할 용기도 잃어버릴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짓고 실패하고 낙심스러운 일을 만나도 판단은 바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 마귀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가 아주 무너져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우리가 어떤 실패 속에 있던 하나님의 계획은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낙심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르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의 낙심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아주 주저앉히려고 이 마귀가 발광을 하는 것입니다. 낙심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마귀가 하는 그런 참소만 들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들으면서도 나는 아니야,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어 하는 그런 마음밖에 들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낙심에 빠졌기에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용서, 은혜, 사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마디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평안을 주노라 하시면서 위로를 하시는 장면이 이 요한복음 21장에 쭉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용서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실 뜻이 아니라면 제자들 만나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이 있으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이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좀 깨달을 만도 한데 두 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이 들리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더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국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임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낙심에 빠지고 나면 세상 없는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이 이게 기가 막힌 것입니다. 낙심은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한쪽만 보게 하고 한쪽만 듣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식대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나에 대해 실망하셨을 거야. 버리셨을 거야. 나 같은 자가 무슨 관심 있겠어?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기본인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냈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직접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기본적인 믿음 하나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고는 나 같은 자가 스스로 알아서 물러가야 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그런 참소에, 그런 생각에 그냥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무리 믿습니다 하지만 낙심스러운 순간이 닥쳐봐야 우리 믿음이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믿어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어도,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는 자리에 있어도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라도 주님의 사랑과 용서, 우리를 향해 복 주시려는 계획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이 죄입니다.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감사할 제목도 있는데 스스로도 포기하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경우를 보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꼭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능히 일으키실 수 있는데, 우리가 낙심하여 나는 안 돼, 나는 끝났어 하고 있다면 이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이제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오신 주님은 낙심 중에 있는 우리에게도 다가오십니다. 어떤 낙심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동행하심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눈을 뜰 때까지 우리를 다시 만져주십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기적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낙심과 두려움과 염려하며 평생을 살 것인지 양자택일을 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려면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이신 줄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지금 이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도 모르게 그 음성에 순종하여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을 때 큰 고기만 153마리나 잡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망에 좌절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을 경험할 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막연하게 들려오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기도하라, 신뢰하라, 감사하라, 찬송하라,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라. 그렇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에는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낙심이 되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 깜짝 놀라는 은혜의 회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낙심하십니까? 베드로보다 더 실패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큰 실패자 베드로도 치유하여 주의 큰 사도로 쓰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부활절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낙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낙심케 하는 영아 떠나가라. 나는 주의 십자가를 붙잡노라. 이렇게 십자가를 호소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크고 놀라운 것임을 믿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만져주소서, 말씀하소서,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